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는 찬양 예배에서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붙어있는 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시편 131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경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경쟁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에서부터 형제들 간에 경쟁을 하고요. 때로는 배우자, 남편과 아내가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도 경쟁을 하고, 직장에서 동료과도 경쟁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도 경쟁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좀 보시게 됩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와 경쟁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곱은 얼마나 경쟁심이 뛰어났던 사람이면은 그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했어요. 내가 저 형 에서와의 경쟁 속에서 내 이겨서 형이 되리라, 뭐 이런 경쟁을 했던 거죠. 실제로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형과의, 아니면 아버지, 사촌,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그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경쟁 가운데서 이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재산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살았던 130년의 세월을 돌아오면서, 인생을 돌아오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장자의 축복도 얻었죠, 아내도 얻었죠, 재산도 가졌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무수한 경쟁 속에서 이기고 살아남았으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도 이루고 많은 재산도 얻었으니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130년의 세월을 보니 참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요, 다 이겼지 않습니까? 다 얻었지 않습니까? 다 갖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형도, 아버지도, 외삼촌도 속이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인간관계는 깨졌어요. 그 수많은 경쟁 속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그 주변에 있었던 가까웠던 인간관계는 다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죠. 늘 언제나 평안할 수가 없지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이 야곱은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애쓸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이 야곱은 그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 나 참 험악한 세월 살았다. 나 정말로 힘든 세월 살았구나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되니, 즉 죽음을 앞두고 보니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마치 이 땅의 삶이 내 인생의 종착지인 것처럼, 목적지인 것처럼 나는 처절하게 이 땅의 삶을 말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단지 나그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처 없이 떠나왔다가 목적 한 곳에 이뤘다가 또 떠나는 그 같은 거철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속이고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기려고 모든 인간관계 다 깨트리면서 내 마음의 평안도 갖지 못하면서 가족은 가족관계로 깨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지 참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과 같은데 참 험악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에서요, 늘 언제나 이겨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무엇을 가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요, 좀 다르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구절에 보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젖먹이 아이, 젖된 아이, 이렇게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젖먹이 아이도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요, 갓 젖된 아이도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이유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요, 젖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가집니다. 그래서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어대고 보채죠. 그러다가 엄마 품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엄마 젖을 먹으면 편안을 누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젖될 시간이 돼서 젖을 뗐습니다. 이제는 엄마 젖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젖된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와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같을 수 있을까요? 좀 다르죠.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요, 엄마가 주는 젖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엄마한테 젖이 좋아가지고 울었고 보챙겨서 그걸 먹었다 할지라도요, 조금 뒤에 그 젖이 또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함을 느끼면 또 울어채고 보채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근데 젖먹이 아이는 어때요? 죄송합니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가 주는 젖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아이는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평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않았어도 엄마 곁에 있는 젖된 아이가 평안을 누린 것처럼 내 영혼은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백과는 정반대죠. 야곱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험악한 인생,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지금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시편 131편을 보면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성전의 노래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엄마 편에서 고요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인생이 평안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죠. 잘 것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쳐있는 동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심지어 적국 왕 앞에서 목숨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기도 하죠. 또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러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손에, 그 칼에 피를 묻혀야만 했습니다. 나라가 좀 안정되었다 싶었을 때 어때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 배고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영혼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것 같이 나는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인간관계 아픔, 상처,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젖된 아이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오만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눈이 높다라는 거예요. 눈이 정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눈이 높은 곳에 있으니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 있죠. 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내 눈 아래에 있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언제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가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비교해요.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 일이 조금 더 드러나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일 같으면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려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언제나 어떨까요? 나도 큰일 할 수 있는데, 나도 위대한 일 할 수 있는데, 나도 더 많은 일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작은 일만 줘? 왜 나는 드러나지 않는 일만 줘?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라는 그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살레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없는 천재성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한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열등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살레르 증후군입니다. 모차르트가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음악 천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그 당시에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살레르예요. 살레르는 모차르트 이후에 위대한 음악가들의 스승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에요. 베토벤의 스승이 바로 이 살레르입니다. 그럼 매우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천재였어요. 그 역시. 그런데 모차르트와 비교해보니 모차르트가 더 뛰어난 거예요. 모차르트와 비교해보니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열등감에 늘 언제나 모차르트와 같은 시대를 살 때는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신은 더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못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살리에르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살리에르 증후군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외모를 평가할 때도 키도 크고 체격도 건장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지혜, 힘, 권력 그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리죠. 그러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 초대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울에게 뭐라 칭찬합니까? 천천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지 못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천천히다 라고 그 칭찬하는 소리는 외면해버리고 다윗에게 만만이로다 자신보다 10배를 칭찬하는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죠. 낭비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생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네가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가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만 더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칭찬받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지는 것 같아 느끼면 우리는 시기심, 질투심, 그 교만함, 오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전혀 반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늘 언제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집은 저 천막이냐 텐트냐, 이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도와 또한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해 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손에 피를 너무나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너는 못하나 네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못하는 일 아들이 하니까 감사하죠. 근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아들보다 못합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완벽한 설계도와 모든 예물을 내가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인데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못하십니까? 왜 나를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불평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못할 일, 그것이 있음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교만,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엄마 때문에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다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주는 젖에만 집착하는 아이는요, 젖이 떨어지면 아무리 엄마가 곁에 있어도 불안해집니다. 이와 같이 교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한 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늘 언제나 불안해서 참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오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만족해야 돼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또 살펴보면요, 다윗이 젖된 아이처럼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바라다라는 이 단어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희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형이 되면 소망이 돼요. 근데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시편 130편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30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표현은요, 시편 130편, 131편 두 말씀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 적용은 좀 반대예요. 시편 130편은 시인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130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은 깊은 수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간의 극심한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의미하는 거예요. 뭐 죄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 상처이든지 사업의 실패 등인지 그런 어떤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 깊은 곳, 깊은 수렁입니다. 그러면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시는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어려움 또는 질병, 인간관계 상처,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해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시편 131편을 기록한 다윗은 깊은 수렁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품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다는 건 거긴 평안하다는 거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편 130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깊은 곳, 깊은 수렁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다 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어쩌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내가 이렇게 맨날 즐거워도 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기뻐도 돼? 이런 상황이 들 때에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 역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라는 것은요,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모든 일을 잘 되고 행복할 때든지 관계없이 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깊은 곳에 있을 때보다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워요.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울 때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룰 것 같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진리를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한 사람이죠.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 생활할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이 찾아왔을 때,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을 때 좀 달라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지은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인 일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되냐?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과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군사가 많아지자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이제 내가 내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나와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에 스스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커다란 죄를 지은 이 두 번의 사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사실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죽인 것, 또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인고조사한 이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난 그 시기의 공통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할 것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시간 남고 돈 남으면 할 것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다. 이게 지금은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에이 진짜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좀 힘든 게 복일 수가 있어요. 인생이 고달프면 제줄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지 않아요. 하루하루 먹기 살기가 힘든데요.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데 무슨 죄 지을 생각이 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힘도 있고 시간도 남고 돈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를 바라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아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 있고 시간 남고 돈 생기면 죄밖에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경로예요. 근데 다윗 역시 그 인생의 경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국은 강성했고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인생의 황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죄악을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 깨닫죠. 참된 믿음은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평안한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 중에 귀천이라는 시가 매우 유명한데요. 이 천상병 시인은 귀천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 역시 이 땅의 삶이 종착지가 아니면 너무나 잘 알았죠. 그는 자신이 돌아갈 곳이 하늘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땅의 삶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소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야곱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만 보면은 이 천상병 시인은 야곱과는 정반대로 인생이 참 평안했겠구나, 행복했겠구나, 부족함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1967년 7월 8일 발생한 간첩조작 사건, 동백림 사건으로 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앙정보국에서 6개월 동안 고문을 받아요. 너 간첩인 거 실토하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진행된 정기 고문으로 인해서요, 이 시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인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가 다 빠져서 음식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말을 더듬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신착량 등으로 괴로워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쓴 시가 바로 귀천이에요. 원래 천상병 시인은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후에 연동교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천상병 시인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찾아보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구김이 없어요. 마치 그의 고백처럼 소풍 온 아이가 너무나 기뻐서 환하게 웃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이미지는 다 환하게 웃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문을 당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요? 이 세상 삶
소풍이었다라는 거예요. 난 이 세상 삶 다 마치고 하늘나라 가면은 그 앞에서 난 이 세상 삶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언제나 늘 언제나 이 땅의 삶이 내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늘 언제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 소풍 왔었다고, 나 정말로 이 세상 삶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똑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 속히 지금 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답답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이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면 그 눈을 정상적으로 좀 갖다 놓고, 때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좀 살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나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다 왔습니다.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 수많은 삶들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송년주일도 허락하고 새날인 신년주일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마음은 교만하고 오만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후회, 불안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지켜준 그 에베네셀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언제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에도 저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나와주셔서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놓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주님을 오라 너무나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평안했나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을 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평안할 때 이기는 데는 관계없는 너희는 주님의 소원으로 주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진 그 삶의 감당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복의 삶을 감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가 마지막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이라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만한 눈을 갖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